오늘 본문은 저희가 주제가 학교와 일터죠. 일터라는 주제에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빌레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그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청년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믿음의 문제 또 이렇게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하나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은 보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는 청년들 중에 정말 자신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순장이나 리더로서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섬기면서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참 그렇게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청년들도 일본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저도 그렇게 참 느끼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정말 새벽을 지켜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계신데요. 저기 몇 분 계시죠?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 동경원누리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청년들이 너무 네 그런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또 제 안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또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정말 엄청 훌륭하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은 과연 그렇게 보이는 청년들이 직장이나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는 동일한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 전까지는 우리 청년들을 상당히 제가 높이 띄워줬다면 갑자기 이렇게 깎아내리는 병주고 약주고는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참 살기를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영역의 믿음의 어떤 도전과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그 청년에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정말 이 청년 때 이중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장본인으로서 저의 연약함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아니 지금도 만약에 제가 지금 목사로서 있지 않고 직장 생활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동일하게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저의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저를 바라보면 성도님들 특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이 있던 저한테 아이고 현식 형제 믿음이 참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신데 진짜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칭찬을 받으면 제가 또 겸손하게 아유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 제가 삶의 현장 직장에 나갔을 때는 제 모습은 결국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손해보기 싫어하고 또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는 그 즉시 바로 분노가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지적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 했더니 오늘 새벽에 오는 길에도 제가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한참 오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후진 기어 불이 신호등이 들려들면 지나가지 않고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또 후진을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차가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이 모습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제가 홀리한 모습으로 있기는 하겠지만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떤 저의 안에 있는 그 제 의가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침에 새벽을 나오면서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학교와 직장, 학교와 일터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면 학교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까?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영역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학교든 직장이든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이 학교와 일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 안에서 이 일상의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역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또 하나 다음의 질문을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내 안의 믿음과 나의 그 순종의 힘이 내 안에 길러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의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의 영역에서는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시는가요? 아니면 교회를 나가자마자 어쩌면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왕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환경을 지배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첫 번째로 환경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한번. 네, 환경을 의지하는 삶. 원래 제가 그림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아이들도 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찾아보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행,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 어떤 나에 대한 주변의 평판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부모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그 영향들이 내가 받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다가 되어 있는 삶이 환경에 의지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나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상황이 그러하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탓을 할 수 있고 주변의 탓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할까요?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마치 그림이 AI가 그린 것처럼 보이시죠? 사실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AI한테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그려줘 했는데 제가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실제로 저거 찾은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찾았는데 만족하진 않아요. 근데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바로 맞는 그 영역에서 이 서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얼굴은 무엇이 씌어져 있습니까? 눈에는 눈 가림막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에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삶의 죽음, 절망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삶이 주도적인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에 빠지기 쉬운 삶일 뿐 아니라 성공했을 때 그 교만함으로 그는 높아질 자리에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간 거기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그 절망감으로 그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너 자신을 향해서 투자하고 너를 믿고 살아가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어쩌면 저러한 모습일 거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PPT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 강야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소명의 빛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삶은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먼저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삶으로 인해서 좌절이나 절망이나 그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소망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으십니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으로 여기고 계신 부모님들, 가정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있으십니까?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차세대 담당 교육자로서 제가 상당히 곤란한데 여러분 일단 아멘이라도 해주십시오. 가정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 가정에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역에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나쁜 일이 있든지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겨나는 그 감정이나 환경에 나를 그냥 막 내어 던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영역을 세상과 타인을 향한 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는 분명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정하며 다시 한번 그 삶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그 일상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끌어안은 자들은 이제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하용조 목사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하용조 목사님을 영상으로밖에 뵙지는 못했지만 어느 영상을 보면서 이 문구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을 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생각하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쓱 집어넣어줘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흉내를 조금 내봤지만 그런 느낌은 잘 안 나죠? 하목사님이 하셔야지 저 말투가 되게 우리의 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까지 끌어안으며 나아가는 자는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로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끌어안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드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하실 2026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결단이 여러분 모든 분들이 서실 줄 제가 믿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반부 끝났고요. 이제 후반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라 그리고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빌레몬서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그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주어진 본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바로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로 두 개를 한번 나눠봤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디모데전서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따르는 자의 입장, follow라고 할 수 있죠.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빌레몬서는 이끄는 자, 리더나 오너일 수 있습니다. 입장에서 한번 짧은 시간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주인에게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뭔가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 체제를 받아들이라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2절 그 말씀을 보면 좀 더 바울의 의도를 더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노예 신분으로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다. 지금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실되게 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이고, 다르게 말한다면 그 경외함과 동시에 모든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진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노예 신분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힌트는 방금 전에 읽었던 6장,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 바울의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믿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찬 노예들이 어디에 적용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믿는 주인에게 가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아니 형제님이죠.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당신이나 나나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였는데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주인 행세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어떻게 보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말이죠. 약간 좀 가장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가 그 육신의 주인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면 현재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종이라는 직업에 있어서도 너는 주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노예의 신분이 그 의미가 없어, 그것을 주장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현재 이 땅에 서 있는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노예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로마 시대의 제도 안에서 있는 그 주인이 너가 섬겨야 될 존재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또 믿음으로 이겨냈던 인물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삶이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에 팔려가는 삶이지만 그는 그 삶에서도 보디발을 자신의 주인으로 충성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서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한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 대해서도 그는 충실히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섬겼지만 인간적인 그 주인들을 섬기는 그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삶에서는 누구를 섬겼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 안에서 섬기고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상사를 향한 태도에 있어서도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저를 너무 괴롭혔던 상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침 조례 시간마다 계속 저한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건 틀렸다. 기술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 시간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토크니 아리마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할 말이 없냐고 또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 상사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선생님이나 배움의 자세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학생을 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학교의 그 선생님 또한 학교에 대한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선생님에 대한, 학교에 대한 존경한 마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교사의 권위가 정말 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조차도 교사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부모로 인해서 예전 일이긴 했지만 한 교사가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까지 그 상사의 말을 듣고 그 교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참된 주인이신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세워진 그 권위자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빌레몬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그 사랑하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는 그 종이 한 명이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나쁜 일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서 바울과 어떻게 만나게 되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그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리더로 서 계신 여러분, 오너로 서 계신 여러분, 권위자로 서 계신 그 입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주어진 여러분의 그 지위가 여러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 사실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의 이 지위도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인정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이 우리 리더 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밑에서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밑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형제와 자매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될 잃어버릴 형제 자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건의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억압이나 폭언으로 분위기를 조장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에 우리가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 할지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권위인 것처럼 우리의 힘인 것처럼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저와 우리의 모든 동교원들의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학교와 직장,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서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끌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도 내가 배우고 있는 그 배움의 터전 안에서도 그 자리도 그 영역도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2026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년 한 해 더욱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2026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